오늘도 행복생교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셨고 아버님 아버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다 보면은 가장 무서운 치매라는 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분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치매나 아픈 분들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꼭 잘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그리고 죄를 짓고 죄로 망하는 인생이고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존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고백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의 관점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마음드리고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11조 주셨습니다. 4월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행복생 식구들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주셨고요. 매번 11조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마쳤습니다. 시험 잘 마치고 우리에도 아프지 않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마쳤습니다. 자, 강구합니다. 자, 예배 기도 순서가 있죠?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혹시 내가 기도가 아니라 항상 확인하기 또 주보를 단톡에도 올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말씀 잘 읽으시고 또 큐티도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월 14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4일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어린이대공원 11시.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갈 사람은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차하는 거 1시간만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직접 11시에 그쪽으로 오면 되고요.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고 단톡에다가 어디 자리 잡았습니다 하면 단톡을 보시고 그 자리에 모이면 됩니다. 11시에 모여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진행을 하고 또 자유시간에는 뭐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겠고 선택이죠. 이따 등등 그렇게 계획을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드립니다. 그래서 저 헌금 봉투를 챙겨가면 그 자리에서 준비하신 분들 헌금을 하시고 카드밖에 없다 하시면 계좌번호 있어요. 거기다 헌금하셔도 돼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셔도 주님 마음 받으십니다. 성경 공부 금요일 밤 10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해주는 청년들이 한 번에는 막 이만큼 모이고 한 번에는 이만큼 모이고 이만큼 모이고 이만큼 모이고 그러는데
통해서 함께 말씀 공부합시다. 자, 이번 달 4월 마지막 주지만 5월이 또 섞여 있는 주이기 때문에 5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택준, 우리 바로 우리 주상철 집사님의 손자 되시겠습니다. 와, 5월 20일이 주택준 아가, 우리가 그 다톡에서 사진 봤죠? 아가, 엄마 아빠가 우리께서 신앙생활하다 주위에 했기 때문에 주택준. 그 다음에 우리 서준, 미도까지 태어났죠? 21일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혹시 깜빡해주면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이 있네요. 어린이날. 어머, 우리 어린이 안녕? 어린이 선물 가져가. 가져가.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좀 길어서 절반만 합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나를 창망하게 하랍니다. 끝나고 김순주 집사님 앞에 쓰면 나란히 주셔가지고 읽으시면 못 외웠으면 알밤, 외웠으면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하기는 그의 일을 부리하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건너가서 창세기 10장 12절 13절 제목 시작. 돌아가는 것을 오케이, 호물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오늘 찬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어디가 봐서 우리가 보배롭습니까? 어디 봐서 우리가 존귀해 보입니까? 딱 그럴 때가 한 시기 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흥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 천지가 다 선물인 것 같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넌 왜 나 잠도 못 자게 하니? 그만 좀 울어라. 원하는 게 뭐야? 이 말도 못하는 짐승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빼고는 이제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기 때 빼고는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보배롭고 존귀한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가치 어느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용찬이, 내가 네 부모님께 10,000원 드릴 테니까 내가 살게. 이러면 쟤는 10,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범석이 너는 키도 크고 좀 얼굴도 작고 그러니까 너는 10억. 그러면은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원래가. 근데 죄 짓고 변질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볼 때, 집체들을 볼 때, 물론 행동과 행실과 생각과 그런 것들은 나랑 안 맞으니까 또 어떤 범주를 또 넘어서거나 모자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삶형상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도 자매 남매끼리도 누구는 막 잘 나가고 누구는 나는 좀 그러면 나는 왜 모를까 나는 살아서 뭐하나 기타 등등 이런 자기 비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욕하고 꾸짖고 뭐라고 해도, 내 친구가 또는 우리 직장 상사가 또는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봤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촌수로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올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롯이 동행을 합니다.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지난주 설교를 안 듣거나 창세기를 읽지 않았으면 제 설교를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못 드시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예쁜 아내, 아름다운 아내를 팔아먹고 부자가 됐죠. 그리고 롯도 그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둘 다 많아져서 둘 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땅이 하나인데 둘 다 부자가 되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이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롯은 어디 택해요? 소돔을 택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소돔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몇 명? 318명 플러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구출을 받은 다음에도 소돔에서 계속 삽니다. 근데 사실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소돔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일대가 다 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죠. 그리고 롯과 벳달렐과 아내와 사위를 다 구해주시려고 했지만 사위는 경고를 무시해요. 그래서 남아있다 죽었고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소금기둥 저기 이 언니 소금기둥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롯의 아내처럼 생겼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저희 가서 여기 소금기둥 사실 요 아까 본 큰 산 있죠? 이게 다 소금산이에요. 다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혓바닥을 대면 아짜 산의 80%가 다 소금산입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산으로 도망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는 비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숨겨있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롯에게 아브라함이 성숙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 번째 물질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롯을 키웠고 자기가 롯이 하나도 없었는데 롯을 부욕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택하겠다 라고 했는데 롯은 물질과 편안함을 택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준 아브라함의 은혜는 잊은 채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더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더 많이 먹을래. 내가 더 좋은 거 가질래.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미 부유해진 상태이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삼촌 그러지 말고 제가 제 소유를 줄일게요.
그리고 그냥 삼촌 옆에 있을게요. 삼촌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롯이 부자가 된 건 100%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가 그것을 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별로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번 모가지를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걸리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 우리 옆에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계속 그 옆에 머물도록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젊을 때 계속 평생을 통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께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소돔으로 갑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롯이 딱 보니까 우와 에덴 동산 같대. 본 적도 없으면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같대. 그리고 세상에 뭐라고 하면 애굽 같은 소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같으면서 애굽 같은 땅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롯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먹고 살 만큼 돈이 모아지니까 즉 사업이 잘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돈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사모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결국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유혹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에서 9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다니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노라. 소돔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체, 즉 동물이나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문란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쾌락의 꼭지점엔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마약. 현재. 그리고 타락의 꼭지점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소돔은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은 인류 최초로 동성애를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한 자연의 섭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동성애는 뭐예요?
이걸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죄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언론이 동성애를 하는 이들의 취향 존중과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을 내가 어떤 대학교나 어떤 고등학교나 어떤 시민 세미나에서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바로 매장돼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요. 동성애는 죄야. 이 얘기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 어떻게 생육해? 동성애를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다고, 언론에서 TV 틀면 자주 방송에서 나온다고, 홍석 뭐가 또는 땡땡이가 방송에서 계속 드라마에서 무슨 프로에서 나온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싸움 같지만 그 뒤에는 사실 영적인 사상과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확산되는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그러한 언론을 거르지 않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그런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옳다! 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매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는 동성애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동성애자가 성경을 통해 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돼. 뭐 미국 어느 주 막 합법화돼가지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여자끼리 결혼하면 100년 후에 뭐가 돼요? 멸종. 너무나 간단해.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 결혼하면 100년 후에 멸종이야. 없어. 존재가 없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직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만들지 않고 여자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악이 최초로 시작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거기에 안 빠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빠지려고. 롯이 그 소돔의 문화에 푹 빠졌으면 안 힘들거나 덜 힘들지. 네? 우리 처음에 바닷가 놀러 가면 물에 안 빠지려고 하니까 막 힘겨우게 하지. 물에 빠지고 나면 어때? 같이 죽자 이제. 안 빠지는 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죽더라고. 우리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땅이 더러우면 잘 안 앉으려고 그래. 근데 게임마다 넘어져가지고 한 번 구르잖아? 그럼 아무데나 누워. 왜?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더러워진 나의 인생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누워. 그러니까 롯이 힘들어. 왜 힘들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너무 죄악이 가득해.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 안 빠지려고 막 싸우니까 롯이 겁나게 힘든 거야. 다 술 마시는데 내가 안 마시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지. 같이 마시면 편해. 근데 편해지면 안 돼요. 타협하면 간단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단함을 선택하고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목한 자들의 무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했으니. 네, 정확히 나와 있죠. 이 소돔이 음란한 행실로 막 판치고 있는데 롯은 의로워.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야. 고통당하는 거야. 그럼 롯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답이요. 나오면 돼. 거기 떠나서 아브라함한테 돌아가면 돼. 근데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그 문화가 좋은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롯도 소돔의 겉모습만 봤잖아.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딱 했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가서 전도했습니까? 전도 당했어요. 그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교육이 엉망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자식들을 교육했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며. 소돔의 죄악이 판치고 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성문이라는 그 자리가 재판 또는 치안과 관련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외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가 그 문화에 소속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좀 힘을 쓴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에게 뭐래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정치에 관련된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게 아니라 밀어버릴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힘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롯은 소돔에 가서 소돔 사람들 전도하지도 못했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애매한 삶을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가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럼 반면에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를 했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롯이 떠난 후에도 계속 제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으로 내려간 롯에게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기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기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롯이 더 많은 돈을 포기하고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예배드릴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롯,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 시간이야. 늦게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럼 교회에서 자거라. 예배 자리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롯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살 수 있었고, 따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이 롯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롯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기찬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라고 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소돔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즉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전쟁포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4개국 연합군,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건너오는 4개국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부근의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4개국 연합군이 이겨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만약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롯은 끝났어요. 전쟁 포로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살았던가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둘째, 상처 주는 것.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소돔인들이 천사들에게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죠. 천사들이 남자로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을 잡아먹자 해가지고 강간하려고 딱 막 했잖아요. 그때 롯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죠. 바로 자기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타락한 소돔인들에게 내 2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내 딸을 마구마구 그냥 해코지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말들을 했어요. 딸들의 상처가 장난 아니게 컸겠죠. 롯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운 거예요. 세 번째, 청산업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롯이 모아놨던 그 재산들, 자기 집에 있는 것들 다 소멸되었습니다. 올청산. 그리고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추측컨대 롯은 아무것도 없어. 왜 소돔으로 갔습니까? 더 많은 거 가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더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나올 때는 있는 거 다 말아먹고 다 끝나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아내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뒤돌아봤어. 왜 뒤돌아봤죠? 아까워서. 집에 남겨둔 금반지, 목걸이, 명품백 이런 거 아까워하죠. 그리고 다시는 못 즐길지도 모르는 그 소돔의 문화, 아까워.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섯째, 노강간. 롯이 딸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노대적.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롯이 이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자식들을 낳아요. 그게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평생을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인 이스라엘을 맨날 공격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일들이 롯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 결과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봤을 때 유튜브에서 삼성에 다니던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주일날, 일요일에 밑에 직원들을 일하러 오라고 막 시켰대요.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은 설득이 되는데 4명 정도는 주일이라서 못 간다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흐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버리고 돈을 따라와라 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너무 잘못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흐느끼는 순간 롯이 소돔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곳이 온통 죄투성임을 알았어요. 그럼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융화가 안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움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소외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생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담배 필 때 동일하죠. 아우 이런 걸 왜 피워? 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담배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왜? 나는 안개 낀 공원에서 소외되기 싫은 거예요. 신고식.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점점 하나가 딱 되어져서 너 없이 살 수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이런 관계가 딱 되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죠. 왜? 폐가 굳어져 숨도 못 쉬고 폐암으로 인해 기관지 피부 이상으로 인해 후회를 합니다. 아, 처음에 콜록콜록 했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담배를 안 피던 시절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는 흡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더 물들고 더 중독되고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오늘의 메시지를 들고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롯처럼 누구나 실수는 해요. 잘못을 해요. 근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돌아가면 돼요. 근데 롯은 알면서도 그냥 거기 머물렀죠.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타협하며 살았어요. 우리들과 참 비슷하죠. 아닌 건 아니야.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러고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죄라는 것의 특성이 흡입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죄에 발을 담그면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늪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근친상간을 했어요. 롯이 근친상간을 한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롯이 딸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소돔에서 구출받은 두 딸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돔에서 불심판을 받는 그 소돔에서 두 딸이 도망가면서 가능성이 뭐예요? 술을 챙겨온 거예요. 술을. 그 위기 상황에서도 술은 마셔야겠다. 술은 챙기자. 1500년 된 술 뭐 이런 거 딱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든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동네 근처 가가지고 술을 이렇게 땡겨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어, 강제로. 그리고 롯이 얼마나 술을 많이 쳐 드셨는지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롯이 술을 마셨어. 잘 마셨어. 많이 마셨어. 왜 잘 많이 마실 수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면 언젠가 뚝 필름이 끊긴다라는 걸 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평소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그걸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자. 그럼 아버지가 마시다 보면 필름이 끊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강간하자. 그러니까 롯이 이런 비참함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인 술 취함 때문인 거예요. 술 마시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이 술 취함 때문에 롯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거룩한 일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술 취해서 난 거룩해, 난 거룩한 일 하면 살 거야, 할렐루야 해서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범죄하면 용서해주는 막 나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법을 만드는, 그리고 세상의 법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온갖 언론과 이 세상 문화가 젊은이 어린이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어요. 술 마시면 강한 남자! 라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서로 술 마시기 대회를 해서 이기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지켜 세웁니다. 내가 이겼어. 여러분, 술 게임은 멍청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술은 나쁜 겁니다. 술 마시면 개가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데 자꾸 긴쳐가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롯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롯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하고 네 후손 대대로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처럼 살면 그렇게 됩니다. 롯의 선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야 할 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지금 바로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히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브라함 옆에 있게 하시고, 만약에 실수를 통해 그곳을 떠났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속히 돌아가는 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친히 그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라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좋아 애매한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씻을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롯처럼 선택을 하면 롯과 같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돈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성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롯과 관련된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멈추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